오늘 본문 말씀은 190페이지 11월 28일 본문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설명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앞선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저버린 하나님 백성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고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 백성 사회 전체에 만연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질수록 우상의 제단과 돌기둥들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일삼고 빤히 어길 것을 알면서도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마나한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불의가 퍼졌고 금송아지를 빼앗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잃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 대적에게 선물로 바쳐도 수치를 당할 뿐 멸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상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혹독해서 차라리 산들과 언덕들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기를 바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사사기 말미에 나온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인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큰 싸움이 나서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한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멸당할 정도로 심판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북이스라엘을 암소에 비유하며 그들이 한때는 길들인 암소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직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형통과 풍요만을 추구하며 천방지축으로 행했기에 멍에를 씌워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회개를 권고하시는데요. 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타인과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로 타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시며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십니다. 이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얼어서 단단한 경작해야 하지만 경작하지 않아서 단단해진 땅을 쟁기질하며 갈아엎어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듯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심기고
하나님 정의의 씨앗이 심기고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 일회성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의를 쏟아 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간절히 찾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오랜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런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군대를 믿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4절에서 15절과 같이 전쟁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이어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범죄함으로 징계할지언정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과 포악을 자행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악한 행실에 따른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조상 야곱이 울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속임수와 거짓과 탐욕과 자만으로 가득 찬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유리방황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허망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에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예언의 중간중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11장 18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범죄할 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싫다며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